이 앞에 살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세상의 풍속을 따랐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세상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TV를 보고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풍속들을 나타내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세상의 풍속 가운데 살다가 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살다가 마음과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살다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풍속을 쫓는 자가 아니라 이제 성경적 가치관을 쫓아가는 자로 부름을 받았고, 마귀를 쫓아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쫓아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아가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소욕을 따라 탐심 가득하게 살아가던 인생에서 이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자랑할 수 없고 그러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우리 2장 1절부터 10절에서 바울 사도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부터는 그 이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이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인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생각. 그래서 여기 보면 생각을 하라라고 되어 있고 이건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뭔지 또 신앙생활이 뭔지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11절에서 말하는 생각하라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인생으로 살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떠한 저주 아래 있었는지를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야 감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어르신분들은 우리 자녀 세대에게 그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옛날에는 말이야, 50년대, 60년대는 말이야, 그때는 밥도 없었고, 보릿고개가 있었고, 신발도 한 번 사면 수년을 신었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그렇지 않고, 복받을 시대다. 감사할 줄 알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여기 성경도 똑같습니다. 생각해봐라. 너희가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어땠는지 생각해보라. 이걸 생각해야 감사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11절, 12절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떠한 존재였는지 한 7가지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안 좋죠. 7가지는 안 좋은 거 7가지를 설명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생각해봅시다. 생각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이런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구원받지 못한 다른 민족,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난 유대인이다. 난 날 때부터 유대인이다. 없지 않습니까? 우린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우리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 있죠.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 유대인들 있죠? 그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할례라는 게 이제 구원의 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원의 표도 없던 그런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저주받은 자들이다. 구원의 표시도 없는 이런 할례 받지 못한 것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 말은 메시아의 통치권 바깥에 있었다는 겁니다. 즉, 이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를 통해서 통치가 일어날 때, 이 메시아의 통치 바깥에 있었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과 상관없는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메인이다. 이 약속의 언약들이 아브라함, 그죠? 그 다음에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이러한 것들과는 상관없이 전혀 너희는 구원과 상관없는 그런 존재였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배제된 존재들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를 의미하냐면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랬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늘 소망 없이 이 땅에 그냥 10년, 20년 후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썩어 없어질 것으로 소망하며 살아갔던 그런 의미 없는 존재였다.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는 거죠. 영혼은 지옥 가고 육체는 죽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 이런 표현을 쓰죠. 멀리 있다는 것이 거리 개념이 아니라 영역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바깥에, 하나님의 구원 바깥에 있었다. 저주받을 인생이었다. 이것을 7가지 정도로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11절로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수님 안 믿었다면 어땠을까? 저도 가끔 그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 믿었다면, 물론 이제 목사가 될 수는 없었겠죠. 예수님 안 믿었다면 뭘 하고 있을까? 어제 저녁에 열심히 술 퍼마셨을 수도 있겠죠. 그쵸? 또 뭘 했을까요?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내가 예수님 안 믿었다면 이제 어제 로또 그거 보면서 앉아있다가 술 마시러 나갔겠죠. 좌절하고. 그렇더라고요. 무신자들 사는 삶이. 그리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막 하고 만나면 대화도 이렇게 아주 음란하게 그런 대화들 나누고 또 욕심과 이런 거 하고 욕도 아주 잘했을 것 같아요. 말 잘하지 않습니까? 욕도 잘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안 믿었다니. 아주 욕을 아주 맛깔지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 안 믿었다. 근데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지금을 생각해 보니까 와, 이건 진짜 은혜다. 자격 없는 내게 하나님이 거저 선물을 주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 어떻을까요? 여기에 안 앉아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어젯밤에 뭘 하셨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 안 믿었다면 짐승같이 살았겠죠. 지난주 오후에 살펴본 것처럼 죽은 자로서 막 움직이면서 살았겠죠. 마음과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갔겠죠. 그런데 13절 끝부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구원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주의 그 처절한 저주 아래에 있다가 이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통로가 뭐였냐면 이 영역이 옮겨가는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대요.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왜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고 교회를 상징하는데 우리 동산교회 건물 제일 꼭대기에 십자가가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는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저주의 이 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인간은 어떤 형벌을 받냐면요, 일단 육체가 죽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죽게 되죠. 그 죽은 이유는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즉 왕정 통치국가, 하나님이 왕이신 왕정 통치국가의 역적의 죄,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에덴의 주인이 바뀔 줄 알고 먹은 거예요. 그 반역죄로 인해서 이제 육체가 죽게 되죠. 그리고 영혼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우리 이게 인간의 저주예요. 두 가지 저주, 육체의 죽음과 지옥의 저주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가 바뀌는 겁니다. 첫 번째가 육체가 죽지 않는 거고, 두 번째가 천국이 보장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두 가지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육체가 대신 죽는 거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요. 지옥의 형벌을 어디에서 다 받으셨냐면 십자가에서 다 그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개발한 사형틀 중에, 사형제도 중에 이 십자가는 정말 잔인한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루 만에 돌아가셨죠. 아침에 못 박히셔서 오후에 돌아가셨는데, 역사적인 사료에 보면 이 십자가 형틀은요, 보통 못 박히면 한 2, 3일 후에 죽습니다. 2, 3일 후에. 페르시아에서부터 시작됐는데, 페르시아가 전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면서 이 포로들을 빨리빨리 죽여야 되는데, 이게 끔찍하게 전쟁에서 승리한 그러한 용감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틀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산에 보이는 그런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나무에 그냥 사람을 못 박아버렸어요. 아주 잔인했죠. 근데 못 박는다고 금방 죽는 것이 아니고 한 2, 3일을 걸립니다. 근데 못 박아놓고 집에 가버려요. 그럼 내려올 수가 없죠. 그러면 밤이 되면 들짐승들이 피냄새를 맡고 옵니다. 그래서 상상이 바뀌겠습니다. 뛰어들어요. 근데 안 죽어요. 2, 3일 동안 안 죽는다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폐가 압박이 돼서 숨을 못 쉬어서 이게 처지니까 몸이 처지니까 이제 숨을 못 쉬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잔인하게 아주 지옥의 고통을 2, 3일 동안 느끼면서 죽어가는 사형 제도가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다니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그 십자가 형태를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근데 그걸 알면서도 그 십자가를 지신 거죠. 왜요? 인간들을 대신하여 지옥의 형벌을 대신받기 위하여,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음을 대신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런 경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6살짜리 때 만약 옆집에 유리창을 깼다. 애가 물어줘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은 애가 있으니까 애가 돈을 모아가지고 유리창 값을 물어줘야 돼요. 근데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물어줄 능력이 없어요. 그럼 누가 물어줘야 돼요? 제가 물어줘야 되죠. 저는 아내가 물어주겠죠. 아무 죄가 없는 저와 아내가 억울하게 아들을 위해서 형벌을 대속하는 거죠. 그래서 대신 값을 지불해 주는 거예요. 이걸 형벌 대속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러한 것들 적용되죠. 여러분 자식들이 범칙금 나오면, 과속에서 범칙금 나오면 부모님들이 물어주잖아요. 이게 형벌 대속 제도예요.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자격을 갖추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성육신 하셔야만 했죠.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고 죄 없으셔야 되죠. 의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의가 전달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형벌이 다 치워졌다고, 왜? 연합되어 있으니까 다 치워졌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일어나죠. 구원이 뭐라고요? 육체가 영원히 살고 천국이 보장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가 영원히 사는 것은 아직 안 돼요. 아직. 지금은 죽으면 영원히 하나님 천국이 있죠. 그런데 육체가 영원히 사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영혼이 이 땅에 오면서 육체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예수님 오실 때 땅에 있는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사는 몸으로 변화되고요. 지금 영혼으로 있는 분들은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래서 육체가 영원히 사는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서 영원히 살게 되는, 이 구원이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게 미래에 일어날 명확한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가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이미 구원받았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미래에 명확한 일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시적 권위에 의해서 미래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과거형을 써버리는 거예요.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이걸 생각하라고. 생각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감사하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이 불평과 불만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이 어려움의 시대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그래도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지난 한 주 동안 혹시 불평과 불만이 혹시 있었습니까? 삶을 살면서. 십자가 바라봅시다. 그거 바라보면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18절까지는요, 이제 이 십자가가 무슨 일을 하였는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십자가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할 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14절부터 18절까지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되는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첫 번째 화평은 성도와 성도 간의 화평이에요.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공존해서 있습니다. 갈등이 있겠죠. 민족적 갈등이 있죠.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갈등이 있는데 다른 민족이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갈등이 더 심해질 수 있죠. 그런데 14절에 보면 우리의 화평이시라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것이 뭐냐? 15절에 나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두 가지로 생각했어요. 첫 번째, 우리는 율법을 가진 괜찮은 인간들이다. 우린 나면서부터 율법을 가진 괜찮은 인간들이라 라는 잘못된 교만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율법을 행해서 의롭게 되어진다. 의인이 된다. 즉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던 이방인들과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이방인들을 얼마나 괴 취급을 했는지요. 그래서 그랬다잖아요. 문서에 보면 하나님 저를 개처럼 개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방인처럼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물었대. 하나님이 유대인을 이렇게 만드셔서 세운 건 이유를 알겠는데 왜 이방인들을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랍비한테 물으니까 그 랍비가 그랬대요. 이방인을 만들 이유는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만들었어요.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유대인의 이방인을 무시하는 사상은 아주 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 버린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서는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어떤 기능이 있느냐? 율법은 두 가지 선한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죄인임을 알면 뭘 당연히 생각하냐면 형벌을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죄인임을 깨달으면 형벌의 두려움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형벌의 두려움에서 면제되려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의 형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본인이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갈라디아서에서는 초등교사, 옛날 번역에는 몽학선생 이렇게 되는데, 율법은 그렇게 예수님께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길잡이 역할을 하는 이런 선한 기능이 있지, 율법 자체가 의인이 되게 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원수된 거예요. 원수된 거예요. 그리고 막힌답니다 라고 표현하고 이걸 예수님이 십자가로 확 무너뜨려 버린 것이죠. 이는 이 줄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게 한 세 사람이 중요하죠. 혈통, 민족, 나이, 성별 상관없이 하나의 몸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한 세 사람. 우리 다 한 지체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화평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 우리가 화평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화해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수는 있죠, 그죠? 갈등이 있을 수는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빨리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가보면 그 구체적인 적용의 내용들이 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분을 품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러분, 저도 분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죠. 그런데 성경에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빨리 풀어야 돼요. 빨리 푸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빨리 푸는 사람이 손해보는 사람이에요. 먼저 미안하다고 먼저 화해 손을 내미는 거는 손해보는 거예요. 자존심을 꺾어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게 가능해진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누군가 갈등 중에 있습니까? 가족이나 교회 공동체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네. 그리고 빨리 푸셔야 돼요. 그걸 풀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네. 자, 어쨌든 화평케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화평케 하셨는데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은혜 감사하면 화평해야죠. 예. 보통 이런 거 이야기하면 아는 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근데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화평의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누군가 다투고 난 밤에는 잠이 잘 안 와요.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화평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부릴 듯 일어나게 하기 때문에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와 싸웠는데 밤에 발 쭉 뻗고 잔다. 회개하시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네,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다투면 화해를 잘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케 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요. 16절은
또 다른 화평을 설명했죠. 화평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은 화평이 두 가지인데, 두 번째는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화평케 한 그 십자가가 이제는 이 성도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 원수된 것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 죄죠.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갈라놨는데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위로도 화목, 옆으로도 화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십자가.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이거 많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 십자가를 봐. 십자가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가로로 된 것은 성도들 간의 화평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렇게 위로 세로로 이렇게 된 것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룬 거야. 이거 기억해야 돼.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성경적인 원리가 나오죠. 대신 관계에서의 화평. 그런데 그것을 막힌 담을 헐어주셨는데 그것은 십자가로 원수된 것 죄를 소멸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했고 얼마나 이 화평함이 큰지요. 네. 17절에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먼데 있는 자는 이제 이방인, 가까운 데 있는 것은 유대인인데 똑같이 십자가를 통해 평안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18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 둘이 누구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전인류죠. 전인류. 그렇죠? 유대인의 관점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전인류를 의미합니다. 전인류가 한 성령, 예수님 믿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기 한 성령 이렇게 되는데 위에 나오는 한 몸, 16절에 한 몸이 나오죠. 그리고 15절에 한 세상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육체가 하나잖아요. 제 속에 영혼은 몇 개일까요? 영혼도 하나죠. 그죠? 한 몸이 있는 사람은 한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몸이 하나인데 영혼이 두 개이시죠.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없죠? 예. 원래 몸 하나에 영 하나, 영혼이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죠. 그러면 영은 하나죠. 성령이 하나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은 성령을 공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성령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이런 표현들은 고린도전서에도 많이 나와요. 네. 자,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했다.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께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버지께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냐하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이 원수된 것이 무너졌거든요. 십자가로.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하는데,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나아간다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해요. 제가 주보에도 적어놨는데, 나아간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사고게라는 단어예요. 제가 왜 써놨냐면 외우시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써먹을 수 있어요. 헬라어까지 아는 성도? 이렇게 누가 이게 그죠? 오, 대단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헬라어는 좀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이 프로사고게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3번이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우리가 방금 읽은 2장 18절에 나오고 3장 12절에 또 나와요. 그때 가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에 프로사고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특별할 때만 쓰이는 단어예요. 나아간다라는 단어다. 특별한 단어. 프리빌리지 오브 엔트런스라고 해서 특권을 가지고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보통 그냥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특별할 때만 쓰는 단어인데 언제 쓰느냐? 첫 번째, 왕을 아련할 때, 왕을 만날 때 요 단어를 써요. 다른 단어를 쓰지 않고, 다른 고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왕을 접견하고 아련할 때 프로사고게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 마음대로 막 나가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대로 나가는 자격을 갖춘 자. 아들 아닙니까? 자녀죠. 자녀들이 아버지께 허락받고 나가요? 아버지 드릴 말씀 있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아이도 있어요? 없죠. 그냥 아버지께 그냥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을 아련할 수 있는 자격, 사실 그 벼슬을 가진 그런 공무원들은 다 허락을 받고 왕을 접견을 해야 돼요. 근데 아들은 그냥 가서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아들이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러니까 왕을 아련할 때 쓰는 건데 아버지라는 용어를 썼으니까 왕의 혈통, 같은 통치자로서 아버지를 아련하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이 만왕의 왕을 마음대로 나가서 만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다음으로 이 어떤 용법에 또 써있냐면, 이 구약 성경을 신약의 헬라어로 바꾼 성경이 있어요. 이걸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단어에서 구약 성경의 어떤 단어를 프로사도계로 쓴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지성소로 왔다 갔다 하죠.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그때 지성소로 들어갔다라고 할 때 이것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꿀 때 프로사도계라고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대제사장의 자격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통치의 동상, 왕적 자격으로서 왕자로 혹은 공주로, 그런 자격으로 왕이신 아버지께 나아가고요. 두 번째로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위대한 존재가 교회 공동체. 몰랐죠?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며 선지자시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격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간다,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게 아니고 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집에서 말씀 보고, 집에서 기도하고, 지하철 타거나 버스 탈 때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께 거룩한 행실로 선한 행동을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것이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죠. 대단한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자, 그러므로 19절부터 22절. 19절부터 22절에 우리의 정체성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존재인데 더 괜찮은 자임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탄생된 이 교회 공동체가 도대체 어떻게 큰 영광을 가진 존재인지를 또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 보면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구원의 바깥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고, 성도 옆에는 이제 구약의 거룩한 백성들, 여기 이제 세인트, 영어로는 세인트, 거룩한 자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뜻입니다. 그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 우리가 원래 왜 바깥에 있었는데 우리가 다 이방인으로서 구원에서 제외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성도들, 거룩한 자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이 시민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어요.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엄청난 혜택을 줬거든요. 엄청난 권리, 또 엄청난 여러 가지 권리들, 혜택들을 주어졌던 것이 이 로마 시민권입니다. 근데 이 시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누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하고요. 근데 이 시민권 안에는 또 하나의 속성이 있어요. 의무. 시민으로서의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은요, 어느 나라에 가든지 로마 시민답게 행동을 했답니다. 그래서 좀 더 높은 수준, 이런 윤리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많은 은혜와 혜택을 누리지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민이 되었다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주민등록증 하나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니까요. 하늘의 그 소속권을 가졌어요.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자, 이게 이제 19절에서 첫 번째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권속이다. 근데 권속이라는 단어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가족. 우리는 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형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서로 축복하고 서로 위로하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원래 옛날에 다 예수 안 믿었으면 어땠을까요? 남남이었죠. 그래도 다 남남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곳에 와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고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래서 가끔은 뒤에 직분 빼고 가끔은 그냥
형제님 이렇게 부르는 것도,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것도 이런 가족됨을 좀 떠올리게 하는, 약간 이렇게 뒤에 직분을 부르면 약간 조직적인 느낌이 드는데,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면 약간 가족적인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는 본래 가족이, 그래서 가족이 잘 되면 어때요? 축복해주죠. 가족이 뭔가 잘 안 되면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죠. 그러한 공동체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가 잘 되잖아요. 자녀가 잘 됐다, 남들이 사업이 잘 됐다, 그러면 축복해주세요. 그리고 누가 아프다 그러면 같이 마음 아파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누가 잘 되면 배 아파하고, 누가 잘 안 되면 아유 내가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가족이니까.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해야겠죠. 그리고 덮어주고. 물론 이제 교회 안에서 끊어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 사상 이런 것들은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런 거 다 끊어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음란의 문헌들 이런 것들은 다 끊어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서로 감싸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줘야 됩니다. 예,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많이 축복, 서로 축복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세 번째로 이제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인데, 20절부터 22절은 성전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전이다, 이것을 설명하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중요하니까 길게 썼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이룬 자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썼거든요. 성경의 터 위에 세우심을 이룬 자다. 교회는 그렇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 집을 짓는 개념을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은 집을 좀 기계로 다 짓고, 콘크리트 펌프 트럭이 와서 붓고 거푸집 설치하고 그렇게 철근세우고 그러는데, 2000년 전에는요, 집을 세울 때 약간 규칙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집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서 기초석을 놔요. 토대를 닦고 그 다음에 모퉁이에 돌을 놓습니다. 모퉁이 돌을 통하여서 건물이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벽이 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벽과 벽 끝에 모퉁이가 있잖아요. 거기에 돌을 지으면 여기 모퉁이 저기 모퉁이에 돌을 지으면 이렇게 벽을 쌓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거죠. 모퉁이 돌이 된다는 것은 시작점으로 의미합니다. 새 성전을 짓는 시작점이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이 지어져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 산돌, 살아있는 돌, 돌이 막 자라간다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의 안에서 21절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벽돌인데 이 벽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새 예루살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단장된 것처럼, 즉 결혼식 날 정말 최고로 아름답게 꾸며진 것처럼 신부가 단장되어져서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보니까 옥보석, 황보석, 녹보석, 하여튼 보석의 이름들이 쫙 나와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은 다 보석이고 다 하나님의 성전의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한, 그러니까 성전으로 지어져 가죠.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 되는 이유가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니까 성전이 된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완공될까요? 예수님 재림 때에 완공됩니다. 그래서 완공되어져서 이제 완성되어서 내려오는 것이죠, 이 땅에. 예, 말씀을 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 거듭났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바깥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 이방인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서로 화평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시민이요, 가족이요, 또 성전으로 지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이번 한 주간도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에 맞게
거룩한 한 주간을 보내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화평하고 또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또 대제사장으로 또 왕적 통치권을 가지고 아버지께 당당히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늘 시민으로서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을 구하시는 성전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번 한 주간도 거룩하게 또 당당하게 세속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